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코로나가 다시 창궐해서 예배 모임 장소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저 혼자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는 교회입니다. 때가 되면은 이 코로나도 물러가고 다시 모이는 그날이 오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단어가 빠져 있는데 앞에 16절에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모두 은혜 위에 은혜라 이 말씀 다음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지금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은혜와 진리신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왜 이런 비교가 필요한가? 그 관계성부터 알아야지 은혜와 진리가 왜 예수님으로 주어지는지를 또 그 은혜와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7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이 접속사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빠져 있어요. 아마도 이 말씀을 번역한 분이 그 율법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몇 군데 말씀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느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7장 1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느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이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성도에게는 그렇습니다. 죄를 심히 죄되게 해서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고 기능이에요.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게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도들의 해석, 주석이 있는 신약 성경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는 그 모세로부터 온 율법, 그러니까 구약이죠. 구약 중에서도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올라가서 받은, 신에서 받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토라, 그 토라는 이스라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성한 말씀으로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죠. 이 토라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공이 다 경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 토라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지킬 수도 없는 말씀을 주셨다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거룩하고 의롭고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할 때도 이 서기관들은 목욕 제기하고 한자 한자를 그야말로 엄중하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다시 손을 씻었다고 그래요.
손을 씻고 의관을 정제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주라고 적을 정도로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서기관이고 율법사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사 서기관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느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로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리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경건한 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율법 선생들인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랍비라 칭함을 받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꾸중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이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자들이다.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은 잘하는데 하나도 행함이 없다. 진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사 바리새인들은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율법, 그 말씀의 진의를 이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말은 왜곡했다는 뜻이에요. 자기들 생각대로 또 자기 뜻대로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가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꾸어 버렸다. 이런 일들이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했던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입니다. 이사야 28장 7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사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은 제사장, 선지자들, 율법 선생들이 맨날 술만 처먹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들은 독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여기서 취했다는 것은 세상정신, 다시 말하면 인본에 취했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 모든 말씀을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선악관으로 풀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재판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는 모든 것들이 더럽고 토한 것들이다. 깨끗한 것이 없더라. 이 말씀이에요. 뭐 오늘날도 조금 더 달라진 거 없죠. 이렇게 선생들, 지도자들이 세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이사야가 말하는 토한 더러운 것들이란 말입니다. 취해서 비틀거리는 선생들. 한마디로 율법의 진의를 모르고 율법이 가리키는 한 분을 가리고 사람의 행위에 가치를 두는 그런 악행,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대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그야말로 대표적인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했던 바울이니까. 그런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줄로 알고 열심히 율법의 계명들을 지켰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율법의 정죄를 불러일으키는 죽을 짓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산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사람들의 행위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다. 율법 중에 단 한 가지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율법 아래 있었던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요. 율법은 항상 완벽하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킬 때만 율법의 의가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누구나 같은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울과 같은 탄식. 화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 앞에 세워진 자예요. 그러면 그런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겠습니까? 나에게는 나를 구원할 어떤 선이나 어떤 의도, 어떤 진리도 전혀 없음을 알게 된 자에게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오직 은혜란 말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긍휼, 불쌍히 여기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은 참 잘하잖아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문제는 그 내용이 달라요. 왜? 그들이 이 바울처럼 그런 절박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절대성, 필연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자기 행위의 가능성에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성도는 자기에게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은혜의 필연성을 깨달았을 때 그의 눈에 비로소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셨구나. 오직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저 예수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 그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 이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그 이름을 영접한 자라고 하고 그 이름을 알고 영접하도록 도움을 준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어떤 도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들의 현실을 깨닫고 알게 하는 율법으로서의 역할.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도 로마서에도 그러잖아요.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아니, 율법 교사인 바울이 죄를 몰랐다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란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고 율법의 의로 영생을 얻고자 했던 그 탐심, 그게 바로 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죄예요. 율법을 자기의 행위로 그 수많은 신변 613가지를 그러잖아요. 그 규례들이. 그걸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그 밑바탕에는 뭐가 깔렸었냐면은 생명나무에 손을 뻗치고자 하는 그 탐심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 탐심이란 말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하느님처럼의 교만, 선악 행위로 생명나무에 손을 뻗치는 그 탐심이 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이 말대로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건데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율법을 얻게 할 방법도 없잖아요. 이 율법이 정죄로부터 벗어날 방도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율법 안에 들어있는 그 율법의 진의, 그것을 깨달은 자의 절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죽었다. 나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 7장 서두에서
바울이 이미 결론을 내놓고 그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로마서 6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죄와 율법의 관계, 즉 육신 안에 있는 자와 영에 있는 자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마침내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율법의 정죄로부터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은혜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논리적이고 참으로 감동적인 서술로 우리의 입에서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도록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현실, 그 구원의 현실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됨, 우리를 정죄하는 의문의 정서, 그 율법을 도말해서 북북 찢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 승리의 십자가에서 우리도 함께 육의 몸을 벗는 할례를 받은 거예요. 아담의 혈통에서 끊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로 옮겨지는 그 할례예요. 그 십자가의 세례로 모든 성도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고 오직 하나님의 의신 예수 안에서 그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진 율법의 온전함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그 진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단어로 사랑이에요. 율법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축약해버리면 사랑인데 로마서 13장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3장에서 율법이 완성이 무엇인가?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면 그 이웃 사랑을 유일하게 실천하신 한 분이 누구예요?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말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오직 그분에 의해서만 지켜지고 이루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이 되어서 율법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고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왜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고 또 은혜와 진리는 예수를 통해 주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인지를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며칠 안 했으면 이제 이해가 다 가는데 자, 모든 것은 다 말씀으로 말미암고 말씀을 위에 있고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에 있고 주께로 돌아간다. 우리의 구원 역시 그 말씀, 그 육신의 영광, 그 말씀 육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새겨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거지 나사로처럼 그 불편한 은혜로만 살게 되는 고난이란 말입니다. 창녀 마리아의 향유 부음처럼 예수의 죽음에 부어지는 그런 무가치한 인생을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말씀이 끌고 가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만 우리의 의가 있고 우리의 거룩이 있고 그 십자가의 부활 안에 우리의 생명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가 현실화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은혜는 없습니다. 다른 진리도 없어요. 예수만 은혜이고 예수만 진리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로마서 10장 4절 읽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느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어떤 진리의 사랑을 받았으며 또 어떤 거룩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날들도 그 놀라운 은혜만, 그 거룩한 은혜만 오롯이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진리의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